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처럼 찬송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어리석은 시간들로 허비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마만큼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강권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힘입어 주의 전에 이처럼 나아올 수 있도록 또 흩어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바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시작하여 싸우니 이 하루가 다 지나가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에는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루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그와 같은 인도하심에 합당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중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중에 무엇보다도 저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닫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에서 헤매며 또 계속 그 죄를 반복하며 또 그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도 못한 채 마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죄된 속성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 얻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오니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모든 죄와 허물은 내려놓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여 주신 까닭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헛된 죄책감으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받았은즉 이제는 주님 안에 은혜를 얻은 자로 자유자로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자리에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멋지고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책무를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 줄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그 일 잘 감당할 때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저희들이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벅차고 또 때로는 어려워서 정말 힘에 부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이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허탄한 것을 쫓노라고 인생의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고 있노라면 주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거나 또 저희가 집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만큼일지 알 수 없으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참 건강하고 그리고 주님 사명 잘 감당하는 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서도 저희들이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의 육신을 잘 간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성실과 인내로 주의 일은 감당하되 욕망으로 저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음을 또한 깨닫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의 육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중한 사명을 주셨은 즉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니 저희도 기쁨으로 그리고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제 깊숙이 땅을 파내려가는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안전하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하에 견고한 암이 발견되어져서 이제 굴착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 위에 저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자 허락하신 뜻인 줄 알고 또한 지혜롭게 공법을 택하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곁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참으로 불편할 터인데 예배당 공사 현장 곁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저희들 정말 다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참으로 저희가 겪어야 할 불편을 곁에서 겪고 있는 이웃들이 오히려 그 불편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평온케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세워질 아름다운 성전을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참 아둔하고 이기적이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상하여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가기도 하는데 저희들 이 사랑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에게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섬겨야 할 이들 앞에 섬기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들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며 또 주의 복음으로 권면하며 중보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아침부터 일어나 분투하며 삶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 또 세계 각처에 흩어진 가운데에 또 저희와 다른 시간대를 살면서 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자녀들 또 자녀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고 평안 가운데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새 학기 맞이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구역 지도자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둘러앉아 모일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한 오늘 저희 공동체가 또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그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유명한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150편 중에 오늘 시편 51편을 포함해서 대략 7편 정도를 참회의 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아주 중요한 시로 다룹니다.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의 모든 과정을 포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아는 것, 그것은 마땅히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이제 그 죄인으로서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할런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얻을 때 이 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내 죄를 마치 알면서 자기의 죄를 알면서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또 한 사람 두 사람을 끄집어내고서는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 뭐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본래 죄가 아닌데 지금 죄라고들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사회와 집단적인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질서, 어떤 세상의 어떤 형법이나 사법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질서를 위해서 둔 법을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오늘 시편 저자는 이 나의 죄과를 안다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저의 죄를 다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알기만 해도 그게 참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표제에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다윗이 이제 그것도 전장 중에였죠. 전장 중에 모든 군대와 병사들은 이제 전장에 보내놓고 보통 때 같으면 다윗이 앞장서서 그 전쟁을 치렀을 터인데 왕궁 옥상에 뜰을 거닐다가 그만 그 이웃하는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하고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방에 나아가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인 충신 그리고 충성된 장수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죄를 덮으려 했었던 것. 덮여지지 않으니까 그를 전장 맨 앞에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하라 하는 그러한 참혹한 명령을 군대 장관에게 내림으로 결국 우리아가 전쟁 중에 죽게 만드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기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또한 알고 있으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이 죄악을 모르실 리가 없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림 바 되지 못한 삶이 겪게 되어지는 악의 영향입니다. 이 악의 영향은 우리가 악에 젖어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악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시키고 마치 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 깨우친 바대로 자복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보니 별일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이것은 문제 삼지 않으시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그저 버텨보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이 사건이 있었던 후에 나단이 그를 찾아오게 됨으로써 그의 죄과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괴로워하고 계시다는 사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자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포함해서 다윗의 범죄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닭에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새로울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런지 몰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돼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를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은혜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이 죄가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 이루어진 죄가 아님을 고백을 합니다.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었다. 또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그의 어떤 그 죄된 속성 그리고 인간의 그 죄된 근원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안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이 구원을 얻은 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사용하던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치 정결수를 뿌려가지고 그 죄를 씻는 그런 형식을 갖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회개에 합당한 용서의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깨끗함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깨달아 놓고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서 뺏어온 재물 도로 내놓을 테니까 됐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얼마면 되느냐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마다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식이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혹은 어떤 대가라고 혹은 어떤 사람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조용히 봉사하며 지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 하나님이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그저 이제 조금 낡은 것을 리폼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망가진 것을 고쳐 쓰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내 속에는 정한 마음이란, 정결한 마음이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베푸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이 죽어 없어지는 것임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절에 보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동시에 자원하는 심령, 즉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도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기만을 구하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문제를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습니까? 많은 제사로 해결해 왔습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만 잘라서 보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런데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자 하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관계를 우리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심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오직 주님의 은총이며 그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고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고 돌아가면서 아마 한켠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별로 많이 참여도 하지 아니하는 새벽 기도를 나는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지. 이 정도면 그래도 1등 교인 아닌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법도 한데 오늘은 무슨 복을 주실까? 혹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상이다라고 다른 사람보다 마치 우월적인 그러한 신앙 형태를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받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주관했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규모 있는 큰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했겠습니까? 그 모든 백성들의 그러한 제물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끌고 나오게 해서 제사를 지냄으로 정말 나의 통치 기간에 내가 다스리는 중에 정말 실로 역사상 엄청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번제를 또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다고 자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깨어졌음을 고백하고 내가 나를 찢고 스스로를 깨뜨려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와 그러한 예배와 그런 제사가
그런 심령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릴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 좀 한두 시간 내어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우리의 전적인 고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적 욕구를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고자 우리 영혼이 정말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깨어지며 그리고 이미 죄 가운데에 물들었던 것을 겸손히 자백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와 같은 은혜를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저희의 허물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마땅한 찬송으로, 상한 심령의 고백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